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5분 정도가 될 텐데요.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수정자매 한번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2장 여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되죠? 되나요? 한 4분 정도 될 거예요.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들어보고 가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좀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2장. 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상립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찬송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찬송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몫이오라.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 브리티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달라고. 이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의 사진을 한 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거부였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그 랭킹에서 3위 안에 여전히 드는 사람이죠. 석유 제왕이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석유 제왕 록펠러라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이 되어 있지만 그가 그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이 사람은 빼짝 말라서 어마어마한 그분은 재물을 가졌지만 쿠키 하나, 커피 한 잔도 못 먹어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이 얼마냐면 140조, 140조. 예, 이게 너무 커서 오지 않죠, 맞죠? 여러분 한 5조 정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이러면 좀 뭐 괜찮죠? 예. 140조,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의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록펠러 회장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는데 거의 뭐 독점했거든요, 석유로. 얼마 정도 더 벌면 이제 그만 벌고 싶으세요? 얼마 정도 더 벌면 이제 내가 벌 만큼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기막힌 이분이 답을 했어요. 아직도 화제되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 How much do you want more to earn?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A littl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좀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많이 번다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품위와 삶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돈의 좋은 기능이죠. 전면적으로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과 삼성에 관련되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삼성의료 가장 좋은 VIP 룸에서 호흡만 간신히 하다가 결국에 생활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거부들, 많은 것을 누린 권력자들도 그 권력과 재물이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만족은 주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죠.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네. 솔로몬은요,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했습니다. 이 참 지혜자예요, 지혜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과 전도서 말씀을 참 올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와주십시오. 좀 추천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서 1장, 2장을 읽는데요. 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보통 지혜자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면요, 좀 이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감각적으로 살죠. 느끼는 대로, 자극이 오는 대로 사는 거지, 깊은 탐구의 시대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즘에 현대인들 책 읽지 않아요. 책을 읽어야지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돌아보는데 요즘에는 다 영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말하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문해력. 원 센텐스를 읽는데 독해 이해가 안 돼. 예전에는 막 10장 읽고 100페이지 읽어도 그것을 한 페이지를 요약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요약 서머리 하는 거. 목사님, 우리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성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요. 솔로몬은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진지한 탐구를 했어요.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1장 13절에 보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저를 따를게요. 나는 내 마음을 주었다. 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을 보았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살펴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나는 내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서머리하고 익스플레인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1장,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차가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학문 연구예요. 학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석박사, PhD 막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내게 힘이 들고 무게가 되더라. 어렵더라. 세상에 많은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양육도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학 공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없는 은혜가 없는 제자 훈련은요, 우리의 지성만 쌓을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렵게 미국 유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남은 거 뭐가 있는지 알아요? 독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위를 마치면 풍성해지는데 막 쥐어짜면서 그 학위를 끝내놓으니까 내가 나누는 그 메시지에 방해되는 거는 칼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학문 연구를 계속 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없더라. 두 번째 보니까 쾌락주의였어. 쾌락주의. 우리가 2장 1, 2절에 보면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나 이제 내가 즐길 만큼 즐겨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갑니다. 술, 심지어는 마약, 쾌락, 익스트림,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와, 그랬더니 여러분 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즐거움, 여자들과 남자들과 세상에서 놀아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와,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통제된 어리석임이, 이게 아주 조금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성이 필요한데요. 이 말을 만들려고 좀 노력했어요. 통제된 어리석음이, 통제된 어리석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방탕하긴 방탕하는데, 그 방탕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을요? 내가 타락하긴 타락하는데 내가 한번 타락해보면 여기에 기쁨이 있을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체험적 타락, 체험적 방탕을 그가 했다는 거죠. 거기에도 기쁨이 없더라. 마지막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이에요. 열심히 내가 노동을 했다. 열심히 내가 왕국을 이루고 왕 정치를 아름답게 하고 해서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궁전도 짓고,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빌딩이죠. 집도 사고 빌딩도 짓고 재벌이 되고 사람도 거느리고 기사도 거느리고 집에 일하는 사람도 거느리고 다 살아봤다. 그런데 허무하더라. 정말 이 솔로몬을 여러분, 제가 이번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짧게 전하지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보는데요. 참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물도 가질 만큼 가졌고 여자도 만날 만큼 만나봤고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능력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던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눈을 뜨는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성경 있어요? 저랑 한번 찾아야 돼요. 15절 한번 찾아요. 15절. 16, 18절 찾으면 돼요. 18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넘겨주실래요?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2장 18절.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서 그런데요. 지금 1장부터 17절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는 진리를 탐구를 위해서 쾌락과 학문과 노동과 성공을 향해 달려갔고 누렸어요. 근데 그가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그 지혜자가, 그 재벌가가, 그 권력자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death, 죽는구나.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죠.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전 동의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뭘 못합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없다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도덕? 인간의 그 욕망이 그냥 덮어버릴 거예요. 한국에 10월 28일인가요? 27일인가요? 장로, 합동, 통합, 백성, 고신, 순복음, 성결할 거 없이 온 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한국의 동성애 법안을 반대하는 것을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저에게 전해요. 동성결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세계 속에는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내가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러지 못하죠. 이 건강한 육체 마음껏 누리자. 이 건강한 육체 마음껏 즐기자. 죽고 나면 흙으로 갈 이 육체 뭐 소용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무섭게 말하지 말고 편안하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번 말해주세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갈 때까지 가고 세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인간 자체의 한계 딜레마를 봤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와, 아무리 모아놔도 아무리 내가 다 해도 내 거를 누가 다 가져가 버리네. 하나도 내가 쓰지 않았는데 다 가져가 버리네. 내가 일궈 놓았던 이 놀라운 명예를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네. 이거 어찌할꼬.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그가 당착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의 문이 열려요. 우리 젊은이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하나 알려줄게요. 결혼식 꼭 가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장례식장은 반드시 가세요. 결혼식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면 지혜를 얻어요. 오늘 24절,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나중이었습니다. 왜 솔로몬과 인간들이 만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서 그런데요. 개역개정이나 이렇게 보면요. 어떤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만족함이 없느냐? 솔로몬의 모든 인생은요. 나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럼 내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과 리워드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나밖에 모르는 삶 결코 만족이 없어요. 내 새끼밖에 모르는 삶 결코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내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중에 나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 어떤 목사의 비전, 어떤 성도의 열정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죠. 솔로몬이 왜 만족이 없는가? 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내밖에 모르는 삶.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말이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세상의 풍조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예요. 다 자기 사랑이야. 내밖에 몰라. 주님의 마음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내가 마음 아프면, 내가 속상하면, 내가 힘들면 주님의 나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만족이 없느냐? 나밖에 모르는 삶이에요. 나를 위하고 나를 경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 맞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맞출 때 그 안에 진정한 깊은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뭐냐 하면요. 지금 드디어 24절, 25절을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처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소한 행복을 그가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수고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먹고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계곡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자녀를 향해서도 그 고백하면서 사소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빅이라고 하는 빅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 이제 표현인데요. 다 큰 거, 화려한 거. 나는 저 사람처럼 되어야 돼. 나는 저 정도 가야 돼. 하는 그런 어떤 허영심에 오늘 이 시대가 빠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시대 살아요. 왜 만족함이 없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소함의 행복을 그가 놓쳤어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도 기쁜 거예요. 작은 것도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시드니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시드니 온누리교회 목사님 만났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많이 다운됐는데 미국에서 참 좋은 목사님이 또 오셔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새벽 예배를 요즘에 못 드린대요. 몇 달 동안. 앞으로도 못 드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에 칼 들고 찾아왔대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너무 여기에 교통 방해된다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거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칼 들고 찾아왔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위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되게 좋거든요. 교회가 되게 좋은데 이 시간 좀 더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더 사용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그 바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못하고 저녁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9시에 무조건 닫아야 된대요. 성도들 기도하다가 땡땡땡 친대요. 돌아가셔야 된다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세팅하잖아요. 이런 데 자주 없어요. 저 비행기 타고 여러분 작년에 한 4-5시간 다른 나라 가니까요, 음량 장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요, 물이 막 떨어져요. 예배 드려요. 몇 시간이나 그냥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요,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감격해서 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참 너무 마음이 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참 마음이 내가 너무 높은 곳에 뒀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너무 행복인데, 저도 인간에게 때로는 허영심을 가지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았나.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3절인데요.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는가 에 됐는데요. 보니까 26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26절 말씀을 하나만 딱 한 센텐스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고 있어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아세요? 요셉은요, 17, 18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종이란 말도 고급 단어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누명을 써서 아주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는 그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형님들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대해서 그가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강 가운데 그의 믿음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연구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딜레마를 만나면서 조금씩 이 땅을 향한 진짜 행복, 진짜 보람에 대한 문을 뜨는데 이렇게 열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구나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분에게 혹시 집사님 호주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 사기당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속아서 왔대요. 사기당해서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당하든 속아서 왔든 자신의 어떤 꿈과 계획 가운데 왔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을 우리가 뜨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지금 초대받아서 쓰임받고 있구나. 이 감격이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